참 시간이 빠르죠. 벌써 5월 달이 됐습니다. 5월 달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요. 가정을 깊이 생각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마음이 또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를 더 보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주기를 원하셨고요. 그 가정에서 서로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룰 때 호세아에게 너무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며 가정을 세우게 하셨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한다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더구나 호세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다 순종해야 되지만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왜 순종하기가 어렵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왜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 선지자면 적어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잖아요. 저희 고향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친구 아버님인데 그 아버님이 청양에 아주 시골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아내하고 자녀들은 우리 동네에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가 함께 가서 목사님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본래 그 목사님 집은요, 형님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부자예요. 빵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빵 공장 하면요, 시골에 굉장한 부잣집이에요. 빵 공장을 해서 학교마다 빵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 빵을 다 공급하는 그런 공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지요. 학교에 갔을 때 빵을 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뭐 군것질도 잘 못하고 어디 가서 빵 하나 사 먹는 것도 힘든 그런 시대에 학교에서 보름달만한 빵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타먹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는요, 장로님이 교회도 빵을 자꾸 줘요.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애들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의 동생인, 그 장로님의 동생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가족이 함께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목사님 가정이 건강해야 거기서 목회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혼자 가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들리는 얘기는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한대요. 그러니 뭔 목회가 되겠어요? 성도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살림이 안 되고요. 목회도 안 되고, 남아있는 가족도 사모님 되시는 분이 혼자 그냥 농사채도 없이 남의 일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 5명인가 되는데 먹여 살리니까 그게 보통 어렵겠습니까? 아주 어렵죠, 서로가.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이 음란한 여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녀로 봐야 돼요, 창녀.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죠. 여자가 창녀로 살게 되면, 그런 창녀가 있으면 그 여자를 찾는 남자도 있는 거고요. 이건 음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창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창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창녀입니까? 대부분 그 시대의 창녀는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서 공식적으로 창녀들을 두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나오잖아요. 그 아합 왕 때에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돈에서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나게 섬겼거든요. 그 여인이 오면서 남편을 자꾸 꼬드겨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엄청나게 세워놨잖아요. 근데 왜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제사 방식에는요, 반드시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음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것이 꼭 반드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알 신이 지하의 땅 신과 싸워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 신의 여동생이 그 자기 오빠를, 바알 신을 살려내는 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비가 오는 때예요. 근데 그 바알 신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를 막 열정적으로 할 때 그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뭔 놈의 종교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하면 그런 교리를 가진 종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TV나 이런 데서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자기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타락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타락한 상황인데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가 그런 종교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냥 함께 오염이 돼서 그런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 바알신 아세라 선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속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만 음란한 게 아니고요, 이 보통 일반 백성들,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도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근데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럴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 왜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그냥 올라오면요, 순종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순종하고 나면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보다는 순종이 더 앞서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 이해도 되게 하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고 나면 감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로도 교훈을 주지만 삶으로 주는 교훈은 더더욱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음란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역시 음란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죠. 음란한 여인이 낳았으니까 음란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셋이나 낳았으면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른 남자를 또 찾으러 간 거예요. 그 남자가 지금 있는 남자보다 훨씬 유능하고 부자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남자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호세아의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깨진 거지요. 가정이라는 것은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한 거예요. 부모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건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훅 가버렸으니까요, 이게 정말 가정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이 여자가 집을 떠나면 남자 혼자 그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여자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거는 좀 나아요. 힘들지만 그 여인은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엄청 희생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자만 혼자 남으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집을 나간 그 여인이 어디 있으니까 가서 또 데려와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3장을 보니까 호세아가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값을 지불을 또 했어요. 원래 처음 데려올 때도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는데 이번엔 또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이 호세아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값을 지불해서 그 여인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주시는 일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은 값으로 사고 값으로 주고 산 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걸 속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걸 지불하신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몸값을 지불한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이렇게 아내를 사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용서와 사랑. 그렇죠? 가정은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요, 정말로 잘못한 것도 다 용서가 되어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 이게 있어야 가정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죄된 것이 가정에서도 죄를 여전히 짓잖아요. 남편도 죄를 짓고 아내도 죄를 짓고 자녀도 죄를 짓고 부모도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됨됨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려면 그런 죄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가정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본래 여자가 음란하게 되면, 이런 음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율법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 말씀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는 그런 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걸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놀랍지 않아요? 야, 법대로 해. 싸울 때 그러잖아요. 싸우면서 법대로 해. 법을 우리는 잘 들먹입니다. 법대로 하면 내가 이긴다는 거지요. 법대로 하면 나는 온전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러면서 법을 자꾸 들먹이고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용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그거를 덮는 게 사랑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과 용서로 덮어서 그래야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돈도 많이 드려야 되지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런 음란한 죄를 또 용서해야죠. 그것 다 사랑을 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정을 유지하라고,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과 용서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짓지만 가정이야말로 끝까지 용서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서는 그런 사랑을 베풀잖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다 덮어요. 그걸 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또 덮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는 그걸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나를 배반했어?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떠나버려? 하면서 진짜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정이 깨어지고 나면 더 후회가 나요. 후회가. 제발 헤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남들은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행복을 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